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가정주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의 이름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6장 1절도 또 말씀합니다. 6장 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이 두 군데 본문에서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똑같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를 2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머리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는 authority,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권위자로서 교회에게 순종함을 받고 그리고 존경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처럼 남편은 한 가정의 아내의 권위자로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마땅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권위자로 authority,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은 왜 그러면 하나님은 남편을 아내의 권위자로 그리고 부모를 자녀들의 권위자로 세우셔서 순종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보호와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산과 같습니다. 우산 밑에 있을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권위 아래에 있을 때의 모든 위험에서부터 보호를 받고 평안할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속에 나오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슨 권력이 아닙니다. 밑에 있는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오히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책임에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사탄은 함부로 공격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아내들은 그리고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은 세상의 모든 풍파와 위협에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꼭 약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남편보다 똑똑한 아내도 많고 부모보다 능력 있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녀들의 권위자가 되어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평안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권위자가 되어 리더십을 가지고 아내를 보호하고 평안케 해야 한다는 의무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순종에는 참 많은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 보호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권위자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부모님의 보호, 남편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안연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아내는 가정에서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보호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순종에 대한 어렸을 때의 기억, 고백을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난로 위에 벌겋게 달아오른 놋 주전자를 꼭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땐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으네요. 저는 그랬었어요. 꼭 한번 만져보고 싶었어요. 몇 번 만지려는 것을 어머니가 말렸는데 그래도 나는 꼭 만지고 싶어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 유모가 그 주전자를 치우려 했더니 어머니가 내버려 두라고, 제 고집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기양양하게 그 벌겋게 달아오는 주전자를 만졌고, 그 고집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쓰라림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나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배웠습니다. 애들은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쓴맛을 보고야 괜히 불순종했다. 순종을 명령하는 것은 구속하고 얽어매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 아들이 집 앞 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머리 위에 맹독을 가진 무서운 독사 한 마리가 나무 사이로 그 아이를 노리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아이는 나뭇가지를 집어들고는 이리저리 휘두르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광경을 보던 선교사님이 기겁을 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야, 아빠 말 잘 들어. 머리도 흔들지 말고 나무도 휘두르지 말고 아빠가 뛰어 하면 그냥 뛰어와야 돼. 지금이다, 뛰어. 그 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달려왔습니다. 혀를 날름대던 독사는 목표물을 놓치고는 숲속으로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 아들이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고 있던 그 아래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왜? 아빠, 난 여기가 더 좋은걸? 난 여기서 놀래. 불순종하고 시간을 지체했었더라면 아마 그 아이의 목숨은 살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은 보호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목숨,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십시오. 목숨이, 생명이 보존함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뜻과 반대되는 말에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했던 그때 그 순종이 쉬웠겠습니까? 그것도 10대 아무것도 철 모르는 모험심이 가득한 시절이 아니라 75세의 늙은 몸으로 말입니다. 100살에 주신 그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번제로 바치는 일, 그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철저히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조차도 순종이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그는 결국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꺾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순종할 것이라면 즐겁게 기쁘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와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그저 불평과 낙담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참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평안을 찾아보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던져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결코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기왕에 순종해야 한다면 기쁘게 순종하십시오. 즐겁게 순종하십시오. 기꺼이. 옛날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개를 너무 좋아해서 족보가 있는 개를 키우다가 그만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주인이 한인을 불러서 혼을 내고는 잃어버린 개 당장 찾아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인이 말대꾸를 했습니다. 영감마님, 저는 주인님의 종이지 개의 종은 아닙니다. 개 찾으러 못 가겠습니다. 하인의 말을 들은 주인이 화가 났지만 점잖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가마를 대령하라. 하인의 가마를 대령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마를 메고 주인께 여쭈었습니다. 영감님, 어디로 행차하시옵니까? 개 찾으러 가자. 처음에 주인 말에 순종했더라면 어떡해요? 자기 가볍게 개 찾으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주인 영감마님까지 그냥 가마 메고 개 찾으러 다니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순종이 축복입니다. 기쁘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고 노력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첫 번째 기둥, 순종입니다. 두 번째 기둥 소개합니다.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부모들이여 자녀를 사랑해라. 하나님은 권위자들에게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사랑, 추상적 사랑, 말만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 많은 인간인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죄값으로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 던져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만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 던져 죽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표준이고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 그 단어는 헬라 원절에서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본래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죠.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네? 서로 매력이 끌려서 사랑하는 사랑.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런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는 없는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애 시절에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순간 에로스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온전히 아내조차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표준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조건 없이 기쁘게 죽어가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남편들은 그 주님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고 의지적 사랑입니다. 이것은 본성적 사랑이 아니라 신앙적 사랑입니다.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을 보이는 사랑입니다.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글자 그대로 죽도록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허물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을
잘못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 허물과 잘못을 범한 것처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남편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순간부터 그 여인을 비판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내의 잘못이 내 잘못이요, 아내의 허물이 내 허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의 허물을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남편이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동숭이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십시오. 예, 5명만 아멘했습니다. 아내가 아멘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남편이 아멘해야 돼요. 남편이 죽는 자리에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 안 하는 남편들 잘 새겨보십시오. 누구가 안 하나. 남편들이여 아내를 위하여 죽으십시오. 아멘. 찍힐까 봐. 그러나 아부도 자꾸 하다가 보면 충성이 되고, 빈말이라도 자꾸 하다가 보면 그게 진정한 사랑으로 성숙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신의 본성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본을 보이는 사랑이어야 하고, 내 생각과 주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나를 희생하여 감동시킴으로 자녀를 순종케 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은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강제로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의 결론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5장 2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 사랑과 순종을 하나로 아우르는 원리는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라고 아내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죽도록 사랑하라고 중문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라고 우격다짐으로 자식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청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은 안 듣고 상대방이 들어야 할 말을 듣고는 그걸 상대방에게 강요합니다. 아니요, 거꾸로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들을 말은 듣지 마세요. 내가 들을 것만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길 때 비로소 에덴 동산의 행복의 가정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바울만큼 온전한 자유는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자유인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배움에서도, 그리고 돈에 있어서도, 부함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말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옆 사람에게 빚을 질 수밖에 없지요. 근데 바울은 자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자유인임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쭉 읽어가다가 보면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성을 낮추면서 조용하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남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내가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억지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자원하여 즐겨 세상 죄인들의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바울은 할 수 없어서, 다른 길이 없어서 모든 사람의 머슴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의 강권 때문에, 그리고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머슴이 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자원하여 종이 되는 신앙입니다. 나를 생각해 보면 하고 싶지 않지만, 할 필요도 없지만 남을 기억해서 그 남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머슴이 되고 종이 되어 예수님처럼 기쁘게 남을 섬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함석헌 선생의 글 중에 이 못난 제자 석헌이는 우옵니다 라는 아주 명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 글이지만 제가 이 글 읽으면서 정말 저도 울었습니다. 그 긴 글 다 읽을 수는 없고 한 몇 부분만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오산학교 초창기에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허술했는데 그 중에 화장실이 가장 열악했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학생들이 뒷간에서 대변을 보는데 쌓이는 인분이 자꾸 얼어 올라가서 산봉우리처럼 자랐습니다. 어른들만 알죠. 푸세식 사용했던. 애들은 잘 몰라요. 올라가 나중에는 사람의 엉덩이를 찌를 지경이 됐습니다. 경험이 있으세요? 그 청소할 생각은 안 하고 옆으로 살살 피해가지고 또 폭탄 투하하는. 올라가 나중에는 사람의 엉덩이를 찌를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치우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이승훈 교장 선생님은 몸소 도끼를 들고 그 뒷간 밑으로 들어가서 깨냈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보면 이따금 튀어나는 똥푸스러기가 입속으로 들어가는 일도 있었답니다. 그러면 그저 천연스럽게 퇴하고 뱉어버리고는 또 도끼질을 하셨답니다. 그것을 보던 다른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깊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내며 함석헌 선생은 울며 글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이승훈 선생은 3.1 만세운동에 연루되어 감옥에 가셨을 때에도 감방 안에 똥통을 손수 먼저 닦으시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 이 감옥에서 놓여놔도 나는 평생 이 민족의 똥통을 청소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핵심은 섬김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한마디로 섬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비로소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섬기는 자가 복받는 신앙입니다. 낮아지는 자가 은혜 받고 종과 머슴들이 높아지는 신앙이 기독교입니다. 섬김으로 온전히 섬김받는 복된 가정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